성경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역사.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이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하셨다는, 그대로. 그리고 이거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그대로 현실되는 거예요. 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힘을 얻지 못하냐면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결과가 뭐냐는 것은요, 성경을 보면 답이 딱 나와요. 답이. 근데 이 답이 확신이 안 돼.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8장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자, 우리 8장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 차지하리라. 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면 어떠냐? 살고 번성하고, 이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요 생존한다는 것입니다. 번성은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게 믿음으로 살면 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요 잘못 사는 거예요. 그건 저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1절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보십시오. 5절은 뭐라고 말씀한 가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앞에는요 지켜 행하면 살고 번성한다고 했고요, 뒤에서는 뭡니까? 징계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살고 번성하게 하시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느냐, 이 두 가지 하나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징계라는 데 대해 관심이 안 가지면요 이 성경을요 우리는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분명하잖아요. 답이. 여러분, 지금 밖에 비가 오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 밖에 나가면, 지금 우산 없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 비는 다 맞게 돼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고 이 행동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살고 번성할 것이냐, 아니면 징계를 받을 것이냐, 둘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왜 징계하시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징계를 주시면 회개함으로 뭡니까? 바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요, 이 땅에 살면 조금 힘들고 고달픈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우리 뭡니까? 영생에 이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표는 뭐냐?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좀 힘들지 않고 이게 아니고요, 영생을 향해서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삶은요 영생을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앞으로 들어갈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살면요 이 땅의 삶도 아름답다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내가 천국 행가 아닌가 알 수 있어. 우리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인생은 징계를 주지 않으면 깨달을까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집을 지었습니까? 아니면 과일나무를 심었습니까? 우물을 팠습니까? 뭘 했어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그들이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세계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된 가나안 땅의 7족속, 이건 세계 문명의 발상지예요. 가나안 땅이요. 이곳에서 그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발달한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이 자기들의 생존에 위해서 경쟁했던 그들을 쫓아내고요, 그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이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딨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근데 우리가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광야길을 가는데 며칠 걸린지 아십니까? 광야길이 며칠 기다 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신명기 1장에 나옵니다. 며칠 길? 예, 11길. 근데 몇 년 동안 갔다고요? 여러분, 열흘 길밖에 안 되는 길을요 40년 동안 못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을 빨리 깨달으면요 열흘 만에 끝나. 쉽게 말하면요. 그런데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야. 그럼 우리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주여! 소리를 크게 지어서 미안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여러분 느끼잖아요. 우리가요 마음으로 하나님은 환경을 안 풀어도요 마음에 풀어주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이 말은요 지금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해결이 안 돼서 근데 마음이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은행 가서 꼭 돈을 찾아야 돈입니까? 통장에 들어왔다 하면 기쁘잖아. 아니요. 은행 가서 돈을 꼭 찾아야 돼요. 오늘 어떤 분이요 우리 성도님이 아닌데 성경을 또 보냈어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성경을 보냅니다. 근데 돈 안 찾지만요 왔다는 얘기 들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지금 돈 안 지어서 근데 통장에는 털이 들어와 있을 거다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필요한 게 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에서 벗어나고 살면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평안하지 않아. 여러분, 평안하지 않은 건 뭡니까?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는 걸 기억하라. 왜 광야길을 이렇게 힘들게 걷게 하느냐? 이런 너를 낮추시며 그게 지금 뭡니까? 이게 자신이요 굉장히 교만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 때문에 왜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교만했어요. 여러분, 가정 보십시오. 많은 가정이 왜 깨어집니까? 교만하면 깨지는 거예요. 낮추면 됩니다. 낮추면. 내가 낮추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낮춰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오늘 어떤 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같이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년 동안 부목회자로 부목사로 있다가요 안동에 있는 어떤 교회, 안동 근교에 어떤 요 가까이 있는 교회 목사님으로 가 6년을 지냈는데요 그 6년의 세월이 18년보다 더 길게 느껴져요. 힘들다. 그 옆에 앉았던 장로님이 그래요. 목회자의 길은 죽는 거다. 내가 죽는 길이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길은 참 힘든 길이다. 여러분, 내가 낮춰지면요 하나님이 높인다니까요. 내가 낮춰지면요. 그러니까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경배가 뭡니까? 고개를 숙이는 게 경배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고개를 숙이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목이 곱고 완악한 자 이랬죠.
내가 잘났다, 내가 남편보다 잘났다, 내가 아내보다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낮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세상은 섬김 받기를 원하지만은 할나라 보충 다르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하나님은 앞으로 섬기는 자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법칙은요, 절대로 교만한 자를 복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는요, 겸손하고 싶어요, 교만하고 싶어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정말 겸손한 게 힘들어요. 겸손한 게. 어쨌든 내가 잘났다, 내가 괜찮다, 나 좀 알아주라. 이걸 낮추기 위해서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낮추기 위해서. 그냥 팍 낮추면 안 될까요? 좀 할렐루야. 좀 나 밟으면 안 될까요? 낮춰야 되네. 오늘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목사님은 장로님은 거기에 장로님이고, 목사님은 이제 그 장로님이 교회 목사님인데, 제일 힘든 게 낮춘다. 여러분, 이게 낮추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면요, 내가 낮아진다는 게 뭐냐입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든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나를 낮출 때 가능한 거예요. 나 이래 못 살아, 난 예배당에 주일 아침만 갈 거야, 나는 새벽기도 못 나가. 여러분, 나오려고 해도 못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 있네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맞죠? 못 나오면 집에서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우리가 낮추지 못한다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라면요, 나는 순종인데 그게 낮추는 거예요. 그게 낮추는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제가 참 아내하고 저녁 기도를 이렇게 할 때 한 명도 안 나오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래요. 하나님, 저녁 예배 안 하고 나와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래서 기도만. 그런데 기도만 다 하려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죠요. 네가 왜 함부로 그런 결정하느냐. 그래가지고 며칠 전입니다. 사모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제 예배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 증거가 거의 끝날 때가 됐어요. 이제 끝나려고 하는데 한 분이 드디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분은 들어오자마자 막 둥글둥글 성경은 어디 있는가 이제 막 보는 거예요. 제가 저분이 오셨는데 내가 설교를 간략하게 해가지고 전화해야지, 그래도 이 하나 예배당에 나왔는데 오늘 기도에 그냥 갈 수는 없다 하고 제가 말씀을요 2분 56초를 지냈어요. 왜요? 제가 그 인터넷에 딱 나오거든요. 2분 56초를 지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다시 편집하려고 딱 보니까 제가 앞에 사모하고 둘이 할 때는요, 맥이 쭉 빠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죽어가더라고요. 지금 아주. 근데 그분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목소리가 막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정없이 앞에 걸 확 잘라 없애버리고 2분 56초를 올렸어요. 여러분, 올라가면 내 사상 최초로 설교가 2분 56초 올라간 건 처음이에요. 처음. 그때 하나님이요, 제 마음속에 너는 사람 보지 마, 사람의 종 되지 마, 너 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그래. 때가 되면, 여러분 바이러스 왔잖아요. 이 바이러스 앞에서 주님은요, 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요 씨를 다 뿌리니까 이
봄에다 씨를 뿌렸다니까. 황량한데. 그 지금 가을이 되니까요, 거두는 게 많은 거예요. 씨를 뿌렸으니까. 발에서 왔잖아요. 뿌린 사람은 거두는 거예요. 뿌린 사람만 거두는 거예요. 너가 왜 사람에게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냐? 너 나 좀 바라봐, 나 좀 바라봐.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봐. 제가 큰 교훈 얻었어요, 사실. 그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여러분, 낮춘다는 것은요, 이 낮추는데 몇 년 걸리냐? 몇 년 걸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30년 좀 하신 분들이요. 근데 앞으로 목사님 10년 더 있다가 보겠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우리 정말 지금 낮춰버리십시다. 그냥 말씀대로 살겠다면 딱 기도하는 거요, 낮추는 거요. 내가 어떤 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성도님, 내가 기도하는데요, 성도님이 지금 기도하면요, 그 몸에 안 좋은 그것이요 치유된다는 이 믿음이 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1시간 기도를 해보면요, 기도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예요. 30분까지는 가. 기도하다 보면요, 야, 기도는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부스러지는 거예요. 부스러지는 거예요. 내 저 스스로가요, 기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팍 내려가는 거예요. 머리 꼿꼿하잖아요. 앞으로요 40년이 아니고 80년 내도 안 돼. 여러분, 지금 언제까지 목에 힘주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라면 좀 수구로 모릅니까? 안동말로 수구로 모릅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면 하면 돼요. 잘못된 거 버리라면 버리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승부수를 띄워야죠. 사람들 앞에 뭘 하겠습니까?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글입니다. 맞죠? 예? 열흘 걸리면 끝난데 40년 해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실패한 거요.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그렇게 해서 비참한 역사가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앞에 조상들은 다 광야에서 묻혔어. 자녀들만 들어갔어. 들어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굉장히 편치 않았어요. 마침내 나중에 뭡니까?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맞죠? 그리고 로마 공격받고 그리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겠는데 깨닫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2000년 동안 그들은 역사 속에서 나라 이름조차 지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에 지워지고 그곳 이름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럼요, 팔레스타인의 뜻이 뭔지 압니까? 이거 아셔야 돼. 팔레스타인의 뜻이 뭐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내가 여러분 다 알면 또 내가 가르치는데 별로 재미가 없잖아. 뜻이 뭔지 알아요? 블레셋이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블레셋이네. 그래서 블레셋이니까 팔레스타인.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부터 괴롭혔습니까? 이스라엘 왕조 때 계속 괴롭혔어요. 근데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맞죠?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요 계속 괴롭혔어요. 지금요 2000년 동안 블레셋인들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한 열흘 하면 끝내야 됩니다.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따라 살면요 얼굴이 확 펴져요. 왜냐? 하나님 말대로 살아가니까 나도 모르게요 진짜 말씀으로 살아가면요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성도 알지 못하던 만날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한 내 조상들이 도 알지 못하며 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만나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꼈는데 아직도 만나가 계속 내린데도 입은 뭡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요 징조를 줘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을 먹인 사건 있잖아요. 봤잖아.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말이 이해가 안 돼. 다 갚았어.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증거 나타나잖아요. 무시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합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 말씀대로 딱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을요 어떻게 인도하냐면요 번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번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아멘 아닙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요 캐나다에 가서 말씀 전가하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그 캐나다에 가가지고 캐나다의 밴쿠버인가 그 어떤 도시인데요. 이 캐나다가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가 하나래요. 근데 한인들이 모였어요. 한인들이 목사님이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말씀을 전가했는데 이분들이 그거 성공한 기독교인들이에요. 모였는데 설교 끝나고 이제 갈라니까요 목사님에게요 목사님 설교를 더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갈급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하세요. 나중에는요 목사님이 손 들어버렸어.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막 꿀속이죠. 다음날 가면 사업장 문 열어야 되고 직장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집에 중년이 있을 때는 다음날 직장 가고 사업장 갈 때도 밤새만 있죠? 있어요 없어요? 권영숙 집사님 없어요? 여러분 때때로 밤샘 할 때 있어. 다 못해도 말이야 새벽 3시 4시까지 할 때 있잖아. 목사님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하나님 환경 좋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딱 이 하나님 복을 놓치면 안 돼.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 복 놓치지 말아요. 이 복의 복을 받아야지요. 있는 복조차 탈탈 틀리면 되겠어요. 딱 난 주 뜻대로 살겠다. 여러분 정치인은 바뀌어봤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절도냐 강도냐 그 차이입니다. 알겠습니까? 얼마나 국민들을 더 많이 악하게 이용하느냐가 정치죠. 정치는요 이 세상의 권력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깨트립니다. 이 지구상에 태어난 어떤 정권도요 예수 잘 믿으라 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를 통해서요 정치는 종교를 적당히 이용할 뿐이에요. 인간의 욕심이요 권력 딱 쥐어보세요. 대통령의 권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느끼죠. 그러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세계 속에서 일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성실하게 살다가 할렐루야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정말 여러분 40년 갈랍니까? 80년 갈랍니까?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이런 답이. 저는 10일까지 안 가고 싶어요. 오늘 밤에 끝내고 싶어. 할렐루야. 얼마나 이 아름다운 글입니까? 열흘 동안에 갈 수 있는 글인데 40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요 답이 안 나오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저는 이 바이러스가요, 저 믿음을요 엄청나게 바꾸고 나왔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로 이 바이러스가요 제 믿음의 자세를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요 기도하려고 앉아보세요. 1시간 버텨보세요. 그리고 매일 한 일주일만 계속해보세요. 1시간 내 기도한다. 근데 1시간 기도가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1시간. 1시간도 할 수 없느냐 이러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에 의복이 아니어졌다. 여러분 나올 때 애들이요, 애들이 어린 애들 이렇게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이 40년을 지나면서 몸이 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나는 거예요. 그들이 이 광야기를 지나가면서 농사 못 짓는데 우리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은 신발이요, 그 조만한 조망뛰기 신발이요, 발도 클 거 아니면 계속 클 거 아닙니까? 우린 여기서 답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이 크간 데다서 옷을 우리는 상상할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너게 하는지 알아요? 홍해에 물이 꽉 찬데 딱 갈라지면 땅이 질퍽질퍽 하잖아요. 하나님이 드라이를 시켜요. 드라이. 그냥 걸으려고 하면요 발이 뻘 빠져요.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겠다. 마른 땅으로. 얼마나 놀라. 하나님이 하실 방법은요 우리가 상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하나님을 상대해서 사람을 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상대해서.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요 안경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파란색 안경 파랗게 보이고, 노란색 안경 노랗게 보이고, 붉은색 안경이라면 붉게 보여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 안 들을 때 하나님이, 아무래도 말 안 들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혼낸다는 겁니다. 그게 징계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람이 가드를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면 그를 경외할지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반드시 징계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한 자도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너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나 봐준다 이게 아니에요. 사랑한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한 자. 그러니까 이제 징계밖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살고 번성하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7절에 다시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땅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내게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믿고 잘 살아야죠.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복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골라가지고 하면 복 받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살고 번성하고 이게 하나님이 징계한다 이러면 안 돼. 살고 번성해야 돼요.